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상수훈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갖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일 본문과 함께 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빛과 소금의 교회가 많아요. 소금과 빛 교회, 또 한자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광염교회, 영광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이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의 소금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빛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고 교회의 빛됨을 크리스천 윤리로 해석합니다. 도덕으로 해석해요. 그도 그럴 것이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보시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는 건 한자로는 선행이다. 그죠? 너희 선행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한국의 기독교인은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프에 나올 텐데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기윤실이라고 약자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2023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사회적 신뢰도가 카톨릭은 51.3점, 불교는 47.1점, 개신교는 33.3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런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의미일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크리스천의 사회적 신뢰도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라, 이런 이야기일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칭찬받으며 살라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본문 읽고 난 다음엔 여러분 어떤 질문들을 갖게 되십니까? 전 한 4가지 질문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성도의 빛은 무엇인가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이 질문들의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의 빛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선행되는 질문은 빛은 무엇인가입니다. 빛은 무엇인가? 성경은 처음부터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저랑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빛은 해, 달, 별들이 아니에요. 그죠?
해, 달, 별들은 몇째 날 만들어지죠?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첫째 날의 빛은요, 창조의 시작이 되는 빛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빛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모든 사람들의 빛 되는 것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에 말하는 빛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상반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가 뜻이 착함이에요. 선, 한자어로는 선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선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말하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진 상태가 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상태가 선이에요.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추셔서 하신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비춰졌어요. 그럼 무엇이 일어나죠? 나눔, 구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 달, 별들은 다 넷째 날 창조됐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낮과 밤은요, 지구 과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신학적 의미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 되신 그분이 계시는 동안이 낮입니다. 그렇게 어둠이 물러간 상태가 낮이에요. 빛이 비춰지면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뉩니다. 낮과 밤으로 나뉘어요. 이 구별은요,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복음서를 잘 보세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 낮과 밤이 나뉘어지고요,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자 어둠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나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어둠인 줄 몰라요. 역설적이게도 빛으로 나온 자들은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했던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빛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내가 어둠이구나. 그걸 아는 자들이 빛 가운데 나오는 거죠. 빛이 비춰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성도의 빛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 모두는, 교회는, 성도는 세상이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빛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빛이 우리의 빛이 된 것, 이 상태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빛이 우리의 빛이 된 것, 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주님은 이런 상태가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산을 대번에 알아챕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떤 동네죠?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빛이 비춰지면 예루살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의 지혜와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 했고 내가 지킨 윤리와 도덕으로 선을 삼으려 했던 모든 어둠들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빛이 비춰지면. 참빛 앞에서는 도저히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은 어떤 것인가? 성도의 선행은 어떤 것인가? 창조국 기사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성경은 참빛이 어디에 비춰졌다고 하죠?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 그 자리에 빛이 비춰졌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한 상태, 그 상태를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예레미야 선지자 이 창세기에 있는 이 1장 2절을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히브리가 똑같아요. 근데 그 상태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면 나타나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전부 다 악행이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늘에 빛이 없는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선을 행하기에 무지한 상태입니다. 착한 행실과 반대되는 악한 행실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 상태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 선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선한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선한 일, 선행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착한 행실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선행,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못하는 일, 너무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해내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쓴다고. 영광을 돌린다.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내가 받아야 될 이 영광의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요? 부모님한테 영광을 돌리든 아내한테 영광을 돌리든 누구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든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원인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근데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고백은 내 삶 가운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사건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요,
나에게는 거기에 대한 원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하나님 말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죠. 영광의 원인이 그분께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한 명을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7절 역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이방인, 로마, 장수, 백부장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후반부에 있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기사가 떠오르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기사, 그죠? 창조기사가 떠오르십니다. 대단히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이야기하는 거냐면 창조주이신 그분이 지금 창조하고 계시다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맹인을 통해서. 그런가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평안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안전지대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낫굿이라고 여기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최악이야. 정말 안 좋아. 이거보다 더 안 좋을 순 없어. 이런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지금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어디 있죠?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이 맹인을 고쳐주셨습니까? 안식일. 바리새인의 관심은 안식일, 율법에 있는 거죠. 이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모습.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을 애써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대답은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예수를 표현했냐면 그분은 선지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위가 더 올라가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자신의 경험,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내가 앞을 못 봤는데 지금은 본다.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한테 일어났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자기 삶 가운데 펼쳐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결국 그는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는 저주와 함께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여기서 클라이막스가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맹인이 눈이 떠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경배를 해요. 절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정점이에요.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정점이라고요. 우리는 그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하면서 정작 빛이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자기 삶에서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분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예배자에 모여 있다고요.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맹인은 온몸으로 경험했습니까? 못 보다가 눈이 떴어요. 이제 세상이 다 보여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광의 고백이 일어나는 그 순간 빛과 어둠의 구별이 극명해져요. 주님의 말씀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빛이 비춰지니 구별이 일어납니다. 그 빛을 담아 낮에 거하는 자들도 있고요. 그 빛을 거절하고 여전히 어둠에 거하는 자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보면 이 구별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요, 여기 등경이라는 것은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벽 위에 이렇게 등경이 있습니다. 거기다 꽂아 놓는 거예요. 우리처럼 촛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꽂아 놓는 것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내용이 약간 다르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우리의 내면으로 붙잡아 오시고 계십니다. 지금 착한 행실이란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신 그분이 증거되는 거라고.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신 그분이 증거되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완성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은,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우리로 보고 도덕적인 완성을 이루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어둠, 우리의 죄, 우리의 무능이 발견되는 것, 바로 그 순간이 착한 행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팔복을 누려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빛됨의 실체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게 빛이 비춰졌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내가 낮에 속했다는 확인이에요. 어떻게 되면요?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날 때 나에게 빛이 비춰졌구나. 이 대단한 역설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앞날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남을 우습게 여기고 나를 자랑하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런 내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눈뜬 자입니다. 그렇게 눈뜬 자들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손 내밀게 돼 있어요. 눈을 뜨게 되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주여 믿나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착한 행실, 그분의 선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착한 이미지를 쌓아라 이런 말 아니겠죠. 사람들에게 빛이 비친다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 이전에 존재의 결과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너희는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말씀해버리셨어요. 주님은 빛을 비추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얘기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으려 해도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등경 위의 등불은 스스로 그 주위를 밝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니까. 빛을 비춘다는 것은요, 우리의 과업이 아니라 빛이 된 우리의 존재가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라는 빛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참빛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낮의 아들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렇게 낮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치관과 사용하는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요. 우리 생각하는 게 바뀌고요.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것이 비춰집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이 떠지자 그의 존재 자체가 여러 소동의 논쟁의 중점이 됩니까? 중심이 됩니까? 그의 존재 자체가 중심이 된다니까요. 논쟁이 중심이 돼버려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니까. 그의 존재 자체가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키게 된다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빛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선택이 바뀌어지면 그거 자체가 세상의 소동이 돼요. 그리고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솔직히 세상의 눈으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빛으로 보이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봤을까요? 화려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오른 옷은 엄청 화려합니다. 그죠? 12보석이 박혀 있고. 경건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 권세를 잡고 있던 헤롯과 빌라도, 이 사람들과 예수하고 비교해 보세요. 누가 빛으로 보이는가? 세상은 예수를 빛으로 보지 않고 어둠으로 봅니다. 세상은 힘과 성공을 빛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빛이 비친다는 것은요, 세상의 눈에 멋지게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약하고 볼품없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의 빛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둠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지질이도 궁상맞게 살지? 저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요. 지난주 소금 설교에서 나눈 것을 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뻣뻣한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 숨이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돼요. 그렇죠, 집사님? 네. 우리의 옛사람과 자아가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맛이 드러납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빛이 비친다는 것은요, 우리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과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달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잘 살고 있어서 이 우월감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주님, 저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어둠이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그 정직한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바로 이 고백이 세상이 우리에게서 보는 가장 빛나는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해요. 남을 탓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의 모습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이 어둠의 모습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남을 탓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렇습니다.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해요. 빛의 자녀들은요, 그런 어둠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될 때 비로소 예수의 빛이 드러납니다. 나의 죄와 무능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예수의 그리스도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만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이 자기 부인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증표예요. 나의 죄와 무능력, 나의 어두움을 인정하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바로 그 연약함과 깨어짐을 뚫고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집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무능합니다. 주님, 저로서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백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찬란한 빛이 우리를 비추신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 드러나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강하면 우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빛이 비친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주인으로 드러나시는 사건입니다.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선을 다 합해도, 역사상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다 합해도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의 선을 다 합해도 단 한 명의 영혼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어라 가 아니라 세상이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울이에요. 거울의 역할이 뭡니까? 스스로 빛을 내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빛이 이렇게 오면 자신 온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빛이 반사되도록. 맞습니까? 거울이라는 자신의 온몸을 빛을 향해서 서 있을 때 빛이 반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시선을 세상에 아닌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어둠을 인정하고 그분의 빛으로 나를 채우는 회개.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한 행실, 선행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선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을 밝히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을 밝히려고 애쓰지 마시고 참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 이 존재 자체가 세상을 가장 밝히 밝히는 빛이 됩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이요, 빛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 빛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교회를 향해, 저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빛됨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 빛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이 아름다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영광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하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